현장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요. 내가 아는 문제도 있고 모르는 문제도 있고 인식된 것도 있고 인식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진실한 것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딱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별을 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이 분별에 실패를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왜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질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광야 같은 곳이요,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그게 현장이에요. 이 불신앙이 염려가 되고 염려엔 근심에 따르게 되고 근심에 따르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력이 없는 행동은 실패의 행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꽉 묶이게 되면 오는 게 뭐냐?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지요. 일단은 고향, 아주 익숙한 땅, 거기를 떠나는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옴으로 이제 신앙생활의 영역이 다른 구별된 장소에 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불안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갈등도 있을 것이고요. 그때 때마침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면 어떻게 돼요? 척은 목피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생각한 그게 뭐냐? 지금까지 현장의 문제에 있어서 불신앙, 염려, 근심, 정확하지 못한 판단, 이것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심이었습니다. 말씀은 사라지고요. 그때 애굽 사람에 대한 굉장한 불신앙이 생기게 되죠. 불안감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누이 관계도 되고요. 왜? 이게 근친이니까. 그러면서 왕궁으로까지 보내고 말이죠. 이렇게 현장에는 우리의 염려, 질병, 불화, 사고, 재난,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사탄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근거, 배경이 뭔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분별할래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 죄, 저주, 지옥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그 배경에 마귀가 완전히 노예로 삼아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입장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 기근이라고 하는 현장 문제의 복병을 만남으로 불신앙이 들어오고 염려 들어오고 근심이 따르고 판단 미스가 오고 행동의 실패를 가져오고 결국에 와서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죠.
나중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애굽 땅에 내려갔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하고 회개까지 다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하갈을 통하여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불신앙, 큰 불신앙이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왜? 큰 불신앙은요, 금방 알아요. 주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쬐끄만 불신앙은 아유, 그거 뭐 분별이 잘 안 돼. 그러나 그 작은 구멍 하나가 저수지, 즉 댐을 붕괴시키는 것과 같이, 그 작은 문제 그거 하나가 결국에 가서는 인생 문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긴 사람이 누구냐?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든 현장의 문제를, 모든 위기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응답을 받았어요. 더더욱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증거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라고 얘기할 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도리어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러다가 또 잡혀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또 풀려났어요. 풀려났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도리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참 못 말리는 사람이지. 여러분들과 같이 말이에요. 팬데믹 시대에 그래도 언약 붙잡겠다고 여러분들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에요.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도리어 엄청난 핍박과 그 죽음의 위기와 그 엄청난 복음의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도리어 사탄의 세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더더욱 그 마음속에 확신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천지의 주세시여, 이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전환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 문제 거기 젖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얘기하는 나는 연약하오니, 그 연약한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연약함만 보지 마시고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보다 더 약했어요. 여기에 이 사도 바울도 역시 현장 문제,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야말로 가말리알 문화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말로 안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주 정통적으로 율법 말씀 그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나는 넉넉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왔듯이 어때 그거를 보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봤지만 그거를 강조한 것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강조한 것보다는 그 얘기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뭐냐?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그 바리새인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 예수 믿는 것들, 이것들을 다 멸망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빌립보 감옥 같은 데 보세요. 그때 막 그 돌로 맞기도 하고 또 저기 칙적으로 맞기도 하고, 그래서 온몸에 피가 나고 거기서 옷 입은 것이 그냥 딱지딱지 얹어가지고 나중에 간수가 집에 가서 그것 저기 상처를 치유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까지도 완전히 빌립보 차디찬 그 감옥에 차고까지 싸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도리어 세상 말로 천연덕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 했어요? 그동안의 완벽한 율법, 완전한 인간, 모든 공부의 최고의 달인이었는데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느냐고 살기가 등등하지 마시고 어떤 핍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복음과 그 사명을 마음속에 받게 됩니다. 이게 현장 문제를 승리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증인을 버려두시는 적이 없어요. 그 증인에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시는 분들,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증거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턱 깨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기 믿다가 안 되면 이라 모르겠다, 이제 그만두겠다, 이럴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날이 갈수록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더 깊이 믿고 더 하나님 잘 알아야 되겠다, 정말로 그 구원의 비밀, 은혜의 비밀이 뭔지 깊이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팬데믹에 그 소나기 가운데서도 비싸게 막가 해갖고 이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오신 이유가 뭐냐? 그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를 깊이 응답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와 있어요. 괜히 건망증 든 사람처럼 어분에게 3년 찾지 마시고요. 어분애기가 아니요,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와 계십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되죠. 근데 현장 문제가 너무 섬광처럼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마귀에게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마귀는 아주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말 한마디 그거 했는데, 글쎄 그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열매가, 그래서 여기 여성분들 한번 연구 논문을 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어찌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해가 안 가요. 특별히 봄날 같은데 이해가 안 가요. 남자들 특히, 그제? 백화점 가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누구 욕하는 거 아니고 내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봤다 그 말이에요. 진달래꽃이 피는 5월에 나가면 진달래 보면 까르르
해가지고 백화점 딱 들어가면 어마마마마마마. 아, 미안합니다. 이거 저기 또 젠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이데올로기 없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그렇게 먹으면 죽는 것이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아, 내가 천국 가면 하와 우리의 선배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심령이 어땠었느냐. 아, 그때 다 잊어먹었어 그러면 또 끝나는 건데,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 그때 뭐 나도 이 기억 안 나겠죠. 그런데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니까. 찾아보세요. 왜 그런지 한번 연구 논문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사명 속에, 여기 사명 그러면 너무 엄중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현장에서 말씀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명에는 뭐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역사요?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서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현장의 문제를 승리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 속에 뭐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에는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운동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밖에 그냥 버렸어요. 그때 이제 바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유, 이제 우리 이거 선생님 돌아가셨구나 했는데 그냥 부시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돌 몇 개를 가지고 스스로 머리를 치든지 어딜 치든지 해갖고 혼절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어나서 뿌시시 하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어디 피투성이 닦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은 그 처진 그대로 그냥 들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도 받아야 될 거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믿음에 굳게 거해라.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 11절, 21절, 22절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때 루스드라에서 당한 나의 고난을 네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러면 이때 바로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현장에서는 문제도 많지만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모든 현장이지만 도리어 여기서 해답을 갖고 있을 때는 제자가 생산되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이에요. 이때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제자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이 디모데는 누구냐? 티스케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닉의 유대인 여자고, 그리고 외할머니는 로이스는 또 유대인이에요. 티스케예요. 그 신앙의 배경, 외점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여기에 바울의 지도가 있었어요. 바울은 늘 어떤 중심이었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하나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직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각별한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굉장히 각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성실한 아들이요, 나의 착한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 성도들을 생각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여기 뜻을 같이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마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심전심이었어요. 그냥 눈만 쳐다봐도 통하는 거예요. 눈치가 아니고 서로 바라만 봐도 통하는 거예요. 뭐가 통하는지 통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만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구했어요. 이게 바울의 사상이고 이게 바울의 사도성이고 그 사도성을 디모데가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와 함께 복음 사역에 다 동참을 했어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여기 디모데가 무슨 연단이 있겠어요? 바울과 밀착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바울과 함께 통역을 하니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을 디모데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아주 착한 사람이거든요. 마음도 여리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위장병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속병 있는 사람. 겉으로는 뭐 큰 소리 치고 그럴지 몰라도 속병이 심하다. 그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디모데의 예를 봐도 알아요. 디모데가 뭐냐? 쉽게 위장병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물이 석회 뭐 이렇게 정제된 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짜는 뭐다? 그 마음에 항상 바울을, 그리고 항상 복음을, 항상 성도들을 챙기고 생각하느냐고 그 마음에 아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심과 염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거 복음을 누리면 편안한 건데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느냐. 글쎄요, 사도 바울은 같은 근심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멸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하는 모든 근심들은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우리말로 쓸데없는 근심하지 마시고 열매 있는 근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 각별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과 중심이 통하죠. 우리 교회에 이런 TCK와 또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제자가 많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제자였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바울이 내 사정을 진실하게 전달하려고 필리포 교회에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냥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거기 갔다가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즉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서 필리포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은 뭐예요? 불신앙, 염려, 근심. 그러니까 판단 미스, 행동 실패, 결국에 와서는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울 옆에 있었지만은 바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이렇게 제자도 보면요, 바울 옆에서 바울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자가 있을 뿐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염려거리가 되는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마 같은 사람도 초창기에는 얼마나 잘 따라다녔어요. 정말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그냥 훌쩍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제자가 함께 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간다? 그거는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니, 목사 입장에서도 집사님이 어디를 나간다 말이에요. 권사님이 어디를 나간다 그래 보세요. 거기다가 안수 집사님이 뭐 어디를 나간다면, 거기다가 막 장로님이 뭐 어디를 나간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속이 얼마나 그게 쓰린지 아세요? 그거는 한 사람이 나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어린 양을 제가 잘 지도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불신앙이 심겨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다른 거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다. 진짜 마땅히 그리스도로 깊이 각인 뿌리채질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주여 저의 모든 성도들이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막 픽살이 나고 막 분열되고 그래 보세요. 그게 속병이 나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석탄백탄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메시지 많이 듣고 이렇게 하죠. 실제로 보면요, 석탄백탄 타는 거예요. 예. 가끔씩 말씀 여러분들 듣잖아요. 도대체 중직자를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찾아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래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느냐. 여러분들 그 말씀은 점잖게 나오지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속이 쓰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메시지 좀 잘 들으셔야 돼.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문제는 전도자 자신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개인의 문제, 가정의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 걸리는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는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막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유일성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천거를 했어요. 바울이 언제든지 맡기고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아무리 가도 공감 능력이 없으면 참 그게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20절 말씀에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즉 교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공감 능력의 인물이 디모데 이 하나밖에 없구나 하면서 지금 디모데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자신은 지금 회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성도가 헌신하는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영적인 능력까지 갖췄어요. 자기의 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인생 전체의
목표고 목적이요 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도 잘 돌아봐야 되지만 나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일에 더더욱 우선순위를 두는 영적인 능력이 진정한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현장에서도 많이 이걸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만 할 때 원네스가 안 된다고 하면요, 그건 어딘가 모르게 나사가 좀 풀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수송부에 있는 건데 뭐 조이고 기름치자. 첫 번째가 뭐예요? 닦고 조이고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 그건가요? 나도 하도 오래돼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래서 오직 복음의 일을 위하여. 이게 바로 디모데였고 그 현장에서 이런 디모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TSK가 일어나서 한 시대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한 누가 있었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역할을 했냐?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느냐고 이제 누군가가 그 중간에서 배달을 해야 되잖아. 그 배달의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사에 갇혔다, 뭐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너무 그게 이제 우려가 돼서 이제 대표로 하나 파송을 했어요. 이게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식 넣고 무슨 금이에요? 보석금? 아니, 영치금. 여러분이 얘기하면 영치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거기에서 바울을 잘 이렇게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서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또 그게 그렇겠어요. 일단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갔다는 거, 그것도 그냥 마음에 그냥 근심거리인데 거기서 자기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까지 아주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가슴이 아팠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근심을 덜어주시고자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하시고 빌립보 교회의 그 기도를 들어서 이 디도를 완전히 치료하시는 증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와 같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복음의 일 전념하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그러한 육신적인 어려움도 온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어려움을 쉬면서 요양하면서 수양해하면서 치유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는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 사자다. 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늘 헌금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배달 역할을 했잖아요. 너희의 사자로 내게 왔다.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이게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고 치유의 증인으로 섰어요. 그가 질병을 이기는 체험을 했고 생명 걸고, 진짜 이 질병과 상관없이 생명 걸고 복음의 일을 한 사람.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막 까부러지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면서 불신앙이 오지, 염려, 근심 오지. 그러니까 판단이 생겨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이제 실패야,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다. 까짓거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고 분연히 일어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혹시 그런 일을 만날 때 죽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라. 주의 일을 해라.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질병을 이기는 체험에서 이거는 뭐 주변에서 뭐 치유를 놓고 기도한 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에바브로디도를 돌볼 수 있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날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만큼 그냥 절체절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에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복음운동 하겠다. 이게 에바브로디도예요. 생명 걸고 일했어요. 나중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되고 또한 이 복음의 일에 더욱 견고해진 이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급히 보내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디도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바울의 얘기를 듣고 하면서 큰 기쁨 속에 서로의 근심을 덜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근심이 여러분들을 인하여, 우리의 후대를 인하여 덜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를 영접해라. 또 이와 같은 자들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존귀히 여기라. 그래요.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이거 보세요.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런 제자가 일어나면 교회의 사도성은 살아나는 거. 100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고는 시대에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제자들이 바로 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인물, 특별히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바로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보호자여, 동역자여, 친척이여, 식주인이여,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수고하는 자요. 전부 다 자기의 모든 별명, 즉 캐릭터가 그렇게 될 만큼 복음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TSK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제자를 키워내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번 한 주간 주여 우리의 현장에서의 사역이 TSK와 후대 절대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해요. 그러려고 하면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다툼과 허영을 보다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가 와서 어려움이 왔을 때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염려가 아닌 확신으로,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불분명한 판단이 아닌 정확한 영적인 분별로 우리 후대에 또
또 현장에, 교회에 모든 연약한 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